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5쪽.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인데, 로마서는 성경 66권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면류관의 보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게 16장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또 신학적인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 또는 윤리적 부분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신학적으로 설명했고 12장에서 16장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실천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을 흔히 신학적으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12장에서 16장은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화, 성결, 영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변화된 걸 영화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이제 거룩해지는 성화고 성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 성화 이걸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웨슬레 목사님은 성결을 강조하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걸 비웃죠. 기독자의 완전에 대해서 성결교단은 웨슬레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성결을 강조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뜻이에요. 죄의 뿌리가 뽑히면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구별된 삶, 거룩이다 이러는데, 구별된 삶, 거룩도 성결이지만 성령 받았을 때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것도 성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칭의, 의롭다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복잡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신비의 무한히 깊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묘막측, 신비하고 오묘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래서 결론을 교리의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12장까지 결론이 뭐예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은혜를 다 알겠어요? 육신의 부모의 은혜로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일단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도 어김없이 정우 형제가 전화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몇 가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요. 몇 가지인데 4가지인데요. 산 제물이 뭐예요? 또 하나는 왜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매라고는 안 부르고 왜 형제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남자니까 형제라고 불렀겠지. 여자면 자매라고 불렀겠지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바울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 바울이 전도한 믿음의 자녀들도 역시 동등한 형제, 자매.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른데, 침례 교단에는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권사 제도가 없어요. 그냥 목사, 집사 그러는데 보통은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형제라는 말을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형제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교인들에게 형제의 자격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는데, 인간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한계가 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면 바울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를 잡으러 갈 때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의 자비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싹 죽여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예?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용서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말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흩어졌을 때 뭐 러시아로도 많이 가고 유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으로 간 게 실수야. 왜냐하면 러시아에 간 사람들은 러시아를 도왔어요. 러시아가 전쟁할 때 러시아를 도운 사람들이고,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살 수 있었지만 문제만 생기면, 유럽은 종교개혁, 기독교의 그 나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소문으로 애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애들까지. 그래서 유럽으로 간 유대인들은 많이 죽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히틀러도 역시 마찬가지.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에는 동물이나 곡물 같은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당연히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의지를 비운 상태를 말한다.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제물이 살아있으면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이 살아서 주인을 뿔로 받으면 그 제물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에 바쳐진 동물들이 모두 죽었듯이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근데 예배 시간에 마치 뭐를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드밀듯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재물이, 여러분 동물이 뭐를 요구하면서 재물이 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동물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 재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권. 형제들이니까. 해서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그 헬라어 본문에는 로기켄이라는 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말씀, 이것은 영어로 reasonable해서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스피리추얼, 성령 충만 예배가 있고, 하나는 말씀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예수님이 그 전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근데 신령은 성령과 진정은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성령을 부정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일부 방자한 사람들 때문에, 방자하다는 게 뭐예요? 무법, 무질서. 그냥 성령 받았다고 막 예배 시간에 너도 나도 막 방언으로 떠들고 뭐 예언한다고 난리치고 막 그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성령은 초대교회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영적 예배는 뭐 성령의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예배로 착각하는데, 그 헬라어는 로고스, 말씀이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히브리어 찾고 헬라어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옥편에서 한문 찾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딱 찾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피리추얼, 네이셔널, 영적 또 이성적, 논리로.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칼빈의 영향으로 거기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방언하면은 못하게 해.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지 않아. 기도해서 병 고쳤다? 그거는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교단이 순복음교회야. 맨날 병 고친다 그러지. 맨날 뭐 성령 얘기하지. 그러니까 제일 싫어요. 무식한 것들, 공부 안 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분명히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영적 예배, 영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지만 영적이라는 말은 스피리추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예배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죠. 수공품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도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었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었잖아. 그렇죠? 네? 생기를 넣었을 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됐어. 그 영적인 존재가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가정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바벨론에 망할 때도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가 됨이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없고 육체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육체가 뭐예요? 바로 욕심이에요. 바디가 아니고, 몸 바디가 아니고,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육체를 따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가질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욕심부려서 예배 드린다면 그런 육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해서,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 뭐 먹을 거 없나.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참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고 이럴 때 어디를 봐요? 위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우상이 정리가 됐어. 70년 동안 우상 회개하고 정리가 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고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너희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심야 기도 올 때는 기도하시는데 보세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자,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어. 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요, 내일 아침에는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거룩한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참되고 사리가 맞는 예배, 구속받은 피조물이 드려 마땅한 예배, 말씀의 예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령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씀.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안 되잖아. 우리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니죠. 평양 대부흥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역사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크게 일어났을 때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그 기록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는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인데 주식 투자에서 개미라는 말이 있대요. 맞아요? 개미. 소액 투자자들. 근데 이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식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주식 투자자인데 투자 용어인데, 개미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증시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기에 자칫하면 막차를 탈 위험이 매우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모르고 남들이 잘 된다고 그러면 우르르 가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벌 거 다 벌고 딱 빠져나왔을 때에 가서 뒷정리하다 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처음에요, 오락실이 처음에 왔을 때 난리 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오락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안 됐거든. 그게 막차. 우리 친구가 오락실 하다가 망했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그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막차를 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람들이 많이 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사망의 길, 사망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길이 협착해서 사람이 적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보더라고. 우리 저 파주 쪽에 있는 후배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는 무슨 역적처럼 생각 그래.
그 파주나 경기도 쪽에서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갔다 그러더라고. 우리 이동호 집사가 있는 우리 선배님 있죠? 거기 재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죠. 경찰서에 몇 번 잡혀갔대잖아. 재건은요, 일제시대 때도 감옥에 간 사람들이야. 고려 신학생들이 신사참배할 때 고려 신학생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수련회 했다고 학교에서 퇴학시켰어요. 여러분, 경찰서에 가는 게 정상이지 예배 안 드리고 경찰서에 안 가는 것보다. 예? 그래서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영적 예배, 이것이 뭐냐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순종과 헌신의 예배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금연한다, 금주한다,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며칠 가요? 작심 3일. 근데 계속 작심을 하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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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렇게 해서 한 달까지 간다 그러대. 계속 작심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울 때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장로님 면접 볼 때 표어가 뭐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사중복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래. 표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대.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중생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지. 마귀의 자녀가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죠? 귀신이 역사하는데 무슨 영적 예배야. 그렇죠? 우상 예배지.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이 뭐예요? 종 노릇한다,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은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고 중생 이전의 사람이야.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 노릇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교회에서 항상 으뜸되고자 하고, 기도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람 핍박하는데 으뜸되고자 하고, 상처 주는데 으뜸되고자 하고, 사람들 내보내는데 으뜸되고자 하는 그 시기가 있다고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순회 전도자들 있잖아요. 순회 전도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야. 자기가 안 하면 됐지 그거 하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지방에도 어느 교회가 있어요. 세신자들이 들어오면 내보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을 내보내. 언제까지 내보내냐면 사모님이 암 걸릴 때까지 내보내. 그래서 거기 교회가 계속 바뀌는데 뭐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누가,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옛날에 경호원을 했대. 대통령 경호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돈이 있어서 사람들을요 늘 밥을 사주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남겨놓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나중엔 목사님들도 내보내. 근데 요새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기도했더니 죽었나 보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요 새롭게 대해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별하는 삶이 뭐냐 그랬더니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선택한 것이 선한 것인지 부정적인 방법인지 구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는 임직을 받으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맡은 기간을 부흥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고 누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맡은 기관 부흥시키고 그것만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열심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스데반을 죽였다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하다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열심.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재물을 사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집을 삼켰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열심히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게 마지막 때는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영 분별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영이 지금 혼탁하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지, 이게 바벨탑 교회를 세우는 건지, 교회를 높이 세워갖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헌금 자랑하고, 그게 바벨탑 교회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막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하루아침.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력이 없어서. 네 번째로는 내가 택한 선택에 대해서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가서 만나를 가져와야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한 이틀치를 또 다 갖고 왔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치 갖고 오면은 벌레가 생겼지 하고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벌레가 안 생겼어. 그래서 굶었대요, 하루. 그 제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굶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갖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만으로 부족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여러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또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예? 사람들 앞에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자기의 믿음이 막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믿음이지, 내가 이거 말하는 사람, 저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근데 꼭 내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예? 그냥 작은 믿음이면 작은 믿음대로, 큰 믿음이면 큰 믿음대로.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믿음이야. 믿음도 믿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가룟 유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는 믿음만 있었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았겠지.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믿음이 없고 후회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믿음으로 자살을 한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래요. 부족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후회하는 거야. 그런데 과거는 후회해봤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후회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어느 배우가 그 말하고 죽었잖아요. 왜 방법이 없어? 예? 죄값을 치르면 되지. 왜 방법이 없다? 그 뭐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가 쌓아놓은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없다 그러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건 똑같아.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회개 기도를 안 하더라고. 여러분, 회개 기도 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기도 안 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회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든가 아니면 회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예배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속으면 안 되고 성령 충만 예배. 할렐루야. 말씀 충만 예배.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예배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우리의 삶이 말씀과 성령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그랬나? 아니잖아요. 이웃사랑, 생활의 예배, 섬김의 예배.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거 찾아봤다고 그랬죠. 영적인 것이 로기코스라고 그래서 로고스에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이성적인, 레이셔널 두 가지 뜻이 가지고 있다. 근데 어느 교단은 이성적인 것만 설명하고 영적인 건 설명하지 않는다. 그때 속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레바브라고 그래서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레바브라는 것이 영적인 본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한문을 보니까 기도로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게 한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극호의 생기를 생령이 된 생령,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감사와 찬양의 영적 예배, 회개할 때 영적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적 예배, 내가 죽는 것이 영적 예배.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그랬죠. 욕심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비우자에다가 입구자 3개에다가 장인공자에다가 사람 인자 2개가 있어요. 비우자라는 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의 그 비우자예요. 입구자 3개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해석하고, 장인공자의 사람 인자 2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영을 약자로 쓰는, 약자, 이제 비우자, 입구자 3개, 장인공자, 사람인자 2개로 복잡하잖아요. 그걸 약자로 쓰면은 이렇게 손이라는 거에다가 밑에 불화자를 써요.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의 불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꼭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성령 충만 받으시라고.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 기도하는 집이니까 회개 기도를 꼭 하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는 권세가 나타나고 병을 고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식에요,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 순서에 우리 임직자들 제가 쭉 한 줄씩 소개를. 그러면 우리 피택 장로님은 성령 받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개척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교회가 당진으로 이사를 가서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임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후가 달라져야 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마지막 우리가 철야기도, 심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임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간증할 수 있게